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의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여호와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명기 7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은 그가 그의 말씀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에게 주시는 그 저주, 축복과 저주를 다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뱉으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이 되지 않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전쟁에서 승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족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미디안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칼이 아닙니다. 본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그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의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으로, 자신이 하신 말씀으로 그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3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300명으로 그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그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반응하는, 그렇다면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 참된 신앙의 첫 번째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신실한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기드온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에 임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17절, 18절은 그가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단어가 나옵니다. 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두 구절 가운데 7번이 나옵니다.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그 나오는 나가 누구입니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해서 총 7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몇 번이 나옵니까? 딱 한 번이 나옵니다. 누구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기드온의 이름입니까? 누가 주체가 되어서 이 전쟁을 이끌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체가 누구인 양 기드온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인 양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기드온을 높이는 전쟁으로 퇴색되고 맙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견인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견인해 가시게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잠언 4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가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내 삶을 통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습니까?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삶이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신앙 두 번째 그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고 나팔과 횃불을 들고 전쟁에 임해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미디안을 추격하면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신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00명을 통하여서 이 전쟁을 이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의 마음은 갑작스러운 교만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이 전쟁을 이기겠다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러들이지 않아야 할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을 다 죽일 수 있었고 이 승리를 완벽하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도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책을,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실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끊임없이 가지고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24시간 내 삶에 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입에서 읊조려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신앙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신실하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읊조리며 주야로 묵상하며 끝까지 지켜나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갈 때 이 신명기 7장 9절에서 11절에 이야기하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천대까지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나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며 나를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새벽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다면 회개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어떤 참된 신앙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에 내가 영광을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도원과 같이 끝내는 변심하여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또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참된 신앙인 주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나를 높이는 왜곡된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높이며 또한 주신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한다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수능을 위하여서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어머님들과 또 우리 자녀들,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